대의문답 168번 성찬이란 무엇인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강의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명하신, 정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appointment예요. 즉 바르게 명령하신,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거고, 또 은혜로 자라나게 되며 주님과의 교통과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찬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 부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함께 임하여서 은혜를 준다. 이제 그런 입장이 이제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169번 가시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성찬의 성례를 거행하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정명하여 말씀 사역자니까 누굽니까? 목회자죠. 식사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즙을 보통 사용으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집어 떼어 떡과 포도즙을 성찬 참여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은 같은 정명에 의해서 정명이 두 번 나왔는데 꼭 무슨 친구 이름 같습니다. 정명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기억이죠, 기억.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상징, 어떤 기억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전제합니다. 167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우리는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주죠. 근데 이제 천주교는 실제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아닌 것인데, 그래서 그네들은 화채설이란 걸 주장하는데 우리는 화채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즙 안에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는 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도즙 안이나 혹은 밑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루터교에서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즙 자체는 수찬자의 외적 감각 못지않게 믿음의 실제로 임한다는 거죠. 은혜가.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약간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고, 또한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요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건 주님의 죽으심이고 또한 주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라고 인정하니까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171번을 보시면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곧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펴야 되고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또한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점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품고 있는가? 새로운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 좋은 표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약간 우리가 필수적으로 점검할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72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 예,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아직 확실치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범죄한 자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안 돼라고 싶은데 그 마음에는 주님께 대한 어떤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다면 이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저 사람 간음죄를 저질렀어. 저 사람 사기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성찬에 들어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예수 안에서 난 새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다면, 물론 이제 그 이미 세례 받았던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정에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이제 저희 번역상인데 그 계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말 같지만 과거에도 쓰는 말이었어요. 어카운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제 셈법에 있어서는 그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약속들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명령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앙과 어떤 믿음의 정절을 다 잃어버렸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참여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좀 더 다른 것을 터치합니다. 자,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만일 제가 생각한 생각인데 겉으로만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못하게 할 경우가 있냐 그래도 신앙 고백과 성찬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즉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사상 개혁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지 않은 자는 받고 싶다고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학습과 세례를 해서 한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일독을 권합니다. 앞으로는 글을 볼 모든 세대에 다 이걸 다 요구할 겁니다. 예외 없이. 목사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대충 주면 안 됩니까?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지옥 가도 됩니까? 라는 답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중요한 문제고요. 복음의 증거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찬을 안 받기 때문에 동료 집단에서 쪽팔리다고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성찬을 준다면 그 교회는 이 대소리 문답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찬의 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한 거예요. 타협. 과거에 그런 걸 좀 해달라고 저에게 권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참 하여튼 늦게나마 제가 더 확실하게 이 기준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114번 성찬 거행 당시에
성찬의 성례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가? 앞에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성찬 거행 당시의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악마하며 하나님을 악망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성례의 요품과 행동 등을 정려하여 이게 잘 안 쓰는 말 나와요. 정려.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땐 뭘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이제 잘 보고 배우고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죽음과 고난을 애정을 다해 묵상하고 자신들을 분기시켜 자신들의 은혜들을 강하게 운용할 것이니 분기란 말을 안 찾아봤는데 아마 정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추구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어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함으로써 그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 받을 때 대충 받지 말고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받는 자가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175번 성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성찬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무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떠한 열매를 거뒀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도 행동과 열매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쫓아가게끔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맹세한 걸 실행하여 그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성찬 받은 다음에 그냥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라고 계속 마음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이것에서 자기가 가진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혜택이란 말은 어떤 베네핏입니다. 유익인데 성찬 받았는데 싱숭맹숭한 거예요. 그 뭡니까? 내가 왜 이럴까라고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간합할 수 있으면 자신들을 내가 간합한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과 또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잘 해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점검해서 통과할 만하면 뭐 그런 말이겠죠. 때가 이르면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성찬을 잘 준비했으면 결말로서 성찬 이후에 열매가 주어질 것을 기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떤 편으로 보나 실패를 깨달았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용심과 정료로 성찬식에 임할 것이다. 이번 성찬식에 받은 은혜가 전부한 거예요. 그러면 용심이란 말은 마음을 깊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료는 뭡니까? 열심히 근면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영어 번역은 그러니까 영어 원본은 되게 쉽습니다. More care and diligence예요. diligent, 근면한인데 더 많이 주의하고 더 많이 근면하게 성찬식을 준비하여 나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죠. 176번 보시면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은 어떤 점에서 동의한가? 세례받는 거와 성찬은 세례는 단회석인데 성찬은 매번 받죠. 자, 둘 다 창시자가 하나님이고 둘 다 뭡니까? 영적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언약을 드러내는 증표예요, 증표. 인호란 말은 증표인데 죄와 사망 가운데 죽고 부활할 것을 성찬에서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을 죄 씻음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한번 표시하는 거죠, 표시. 그러니까 이게 인호란 말이 표시인데 사인인데
사인이 정확히 뭔가를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목사에 의해 실행된다. 그리고 아무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사역자만 이걸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저희 장로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과 세례는 계속 실행됩니다. 아유, 177번 찾아야죠.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그럼 어떤 점이 다른가? 차이점이 뭔가? 라고 보시면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접붙임의 표와 표징으로 물로 시행하고 어린 아이까지에게도 하는데 한 번만 한다는 거죠.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런 사람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유아세례자한테는 성찬 안 주죠. 일단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받을 때 자기를 점검하고 앞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 사랑에 내가 용심하고 또한 정려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점에서 횟수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서율의 문답도 마지막 기도를 공부했는데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공부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의 죄의 자백인가요?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 내용 가운데 죄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 기도다라고 하면 뭐 밥 먹었니? 밥 먹었어요. 그것도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기도의 정의가 산만해지고 정확하지 못합니다. 179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한 종교 개혁자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2, 3세기 교회의 풍습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지역적인 교회의 풍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당시에 순수하지는 못한 것이고 토착 신앙 같은 것들을 받아들인 교회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전체 로마 교회가 나중에 수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혹은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가령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과거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 뭐라 하냐니까 바울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그 로마의 지하 교회를 가면 그런 기도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뭐 바울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요청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고 또한 그만이 신앙의 받으시는 분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만 올리고 그 밖에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부탁한다고요? 성경 그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엄마니까 부탁하지 않겠냐고.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천주교인들이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돼.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은 아닙니다. 자, 180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그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긍휼히 간구하는 것이나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써 기도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말한다고 기도되느냐? 무슨 뭐 주문 외우냐? 그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기도에서 우리의 담력과 힘, 기도가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인출함으로 할 것이다. 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안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인출한다. 자,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인출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돈이 수납되고 인출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뭐 달라고 하고 막 할 때 인출의 그건 누굴 통해서냐?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중재로부터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0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